도구할 때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라는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김없이 나와 함께한 자, 휘어디는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두운 때 모든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각자 도생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각자 도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해져 버린 우리의 두 무릎을 강하게 하시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예배자로 다시 사명자로 다시 십자가 정병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2023년 9월 3일 이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웃어주시며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적은 새의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 속에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만큼 나와 우리 교회만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또 한 번 다짐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오래전 조창민의 장편 소설 가시보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시보기를 보면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다.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우리만큼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양 오늘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미래도 중요하고 미래에 있을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주변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홍범도 장군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제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 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아들, 첫째 아들도 전쟁터에서 희생당했습니다. 피 뿌려 순국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역시도 전쟁터에서 독립운동을 하느라 피 뿌려 순국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범도 장군 같은 이런 그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 살아냈던 그 오늘이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순국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유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다 그렇게 진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너무 겸손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손을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배후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젊은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오늘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크게 의미 있게 그렇게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저처럼 50대 이제 넘겨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드신 여러분들에게 감히 고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됐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내는 그 의미 있는 오늘 때문에 그 오늘 그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써내려갈지 그 어느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을 마지막인 날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전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마치 지금 당장 그렇다고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삶,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역시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오늘이 마치 마지막이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몇 해가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여전히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그저 그런 시골 촌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남기 농민은 평소 이런 말을 자기 친구들에게 자주 했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 들지 말고 이 젊은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자,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 내가 십자가 짐으로써, 내가 헌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지어질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종말론적인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 백남기 농민 말대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 뭔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게 가장 듬직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내는 이 오늘이 그 어느 누구에게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왕성하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왕성하게 울타리로 존재했던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은 20명, 30명이 이 작은 공간에 꽉 들어차 있었었고 여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을 때가 예전 같은데 마치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의 드나들 청소년, 청년들, 또 다른 청소년, 청년들을 꿈꾸면서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저렇게 또 울타리를 칩니다. 자기 노후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새끼들 고생 안 시키겠다는 그런 인력 하나로 울타리를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울타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울타리가 아니라 덫.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덫을 놓으며 살아가는 삶과 남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며 살아가는 삶 중에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어느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늘 꿈꾸었던 삶은 뭡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어부를 살면서 어느 한순간 자기 그 배가 물고기 잡는 그 배가 만선을 이루는 그런 물고기 나르는 어부로서의 삶을 꿈꾸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부가 성공한 삶은 뭐냐면 물고기 낚은 것으로 인해서 유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물고기 나르는 어부들의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꿈꾸시는 삶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목회를 하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 어떤 사람을 낚아내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꿈꿨던 그건 이제 내려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나? 네가 네 마음껏대로 너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어떤 게 맞습니까?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길고 장황하고 저는 때로 설교할 때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여러분들 좀 신나게 하고 여러분 좀 잘 될 겁니다. 복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막 으쌰으쌰하게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뭐 잊지도 않는 약속도 해드리고 여러분 내일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고 나긋나긋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물론 그런 말씀도 중요하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런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단해보는 우리의 삶을 진단해보는 시간 이 주일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주일인데도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어저께 굉장히 오래 잤는데 9시부터 잤어요. 되게 일찍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찌뿌둥하고 바카스가 넣었는데 바카스 몸이 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은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 매라 내 짐 지어라. 용재야 너 쉬고 싶으니? 화평교회야 여러분들 쉬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십시오. 내 짐을 메십시오. 지십시오. 이렇게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쉬게 해주신다고. 이제 와서는 멍에를 메라,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대로 우리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울타리를 쳐주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짐을 지며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서 멍에는 웬 말이고 짐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어주신 멍에 주님 져주신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으로 귀천하는 그 시간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는 우리 멍에를 메고 집을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며 열심히 십자가 정령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잠들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아프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6가지의 덕목은 모두 한 가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종말론적인 삶이 그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 참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원어적으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입각한다라는 그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 참되다. 저 사람은 참 참되는 사람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뜻에 입각한 말을 한다, 그런 행동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 줄 이렇게 나누십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경건하다, 존중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밝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지금 이 시간,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할 만하다, 존중할 만하다 그런 의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수없이 많은 우국지사들 중에 여러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1운동은 교회의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있는 그 네트워크가 교회의 그 신방하느라고 이렇게 얽히설키 되어있는 그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3.1운동의 성공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일시에 다 같이 나와서 거리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3.1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피 뿌려 사모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사실. 지금도 세계에서 박수를 보내면서 하는 그 경건했던 대한민국의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했는데 옳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옳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 대한민국 사이에 그 간극을 메우느라고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느라고 우리들의 그 역할에 충실한다 하는 그 의미.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로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역할에 소홀히 한다는 것, 이거 정말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로 인하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6가지의 덕목은 모두가 다 종말론적인 삶,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나 일체의 비결을 모르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깊은 감옥에 착고를 차며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궁핍했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했겠습니까? 감옥에서 궁핍했습니다. 팩트죠. 바울의 상황이 비천했겠습니까? 아니면 풍부했겠습니까? 비천했겠죠.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속에서도 자족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화려한 거에 반대말은 궁핍한 겁니까? 또 한번 묻겠습니다. 풍부한 것과 반대말은 비천한 겁니까? 아니요. 제 생각은 틀려요. 화려한 거하고 반대말, 풍부한 거하고 반대말은 여러분 천박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부자인데도 천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도 천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인데도 천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인데도 천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고 있다는 이 말을 보면 내가 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이 감옥에서 나는 빌립보 교회에게 나는 물타리가 되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더라도 많은 것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늘 자족하며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화평교회에 억누르고 있는 그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눌리고 또 눌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진단이고 인간의 감정일 뿐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전보다도 더 상황이 재정적인 상황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지금 좋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내놔! 그러면 내놓고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여유로움을 보일 수 있는 기계, 그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스위스 은행 신세를 전향하는 권력자들도 있어요. 명예가 하늘을 찌르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큰 성공 얻었어도 천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풍부하지만 천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그 천박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부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돈 많이 버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돈에 관한 일, 재정적인 일, 명예에 관한 일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고결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면 우리는 천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에 손을 대든지 그것에 주님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흐뭇한 화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힘이 되시는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금으로 다 바뀔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다음 인생들을 위해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을 결단하고 그들에게 주님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멍에를 매면서 그 짐을 지면서 십자가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나의 삶에 마주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 어떤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을 때 울타리와 깊은 연관이 있을 때 이 말씀도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뒤 다 잘라놓고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나의 앞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울타리가 되겠노라. 나의 피가 다 쏟아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전제가 되어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빌립보 교회의 울타리가 되겠노라.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다 나아졌어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이웃들을 위하여 울타리를, 내 식구들을 위하여 울타리를 쳐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자식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덫을 놓고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주님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충실할 때, 울타리에 충실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 삶에도 적용되시고 주님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전철되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오늘을 살아내느라고 손발에 피가 묻히도록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수고와 노고와 땀과 눈물을 모두 만져주시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위로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